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았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늘 공동체, 천국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친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사회에 나가면 여러 봉사단들, 친목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모임들도 좀 세어보니까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침례교, 지방회, 또 기독교 연합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등등 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땅에 속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가정에 속해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달리 한번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의 육신에 좀 만족도 줄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역할은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각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자.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자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요, 원숭이 때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사자물이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새들도 지도자가 있고요. 심지어 작은 곤충의 세계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그래서 그들이 서로 생명을 지켜주고 다른 짐승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한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나라들의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근본이시다. 만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남편. 근데 그 아버지, 그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개인도 구원받을 수 없고 가정도 올바로 설 수 없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개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교회도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부모가요? 부모가 사랑하죠. 물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인들까지도 다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고 힘들 때, 넘어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픈 자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세상의 어떤 과학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가치한 생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적인 성공자가 될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지도자로 머리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분.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자기 역할을 지체들이 다 할 때에 온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필요한 영양분도 골고루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입이 먹지를 못해요. 입이 먹지를 못하면 요즘은 링거를 놓기도 하고 영양제를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입이 잘 먹어줘야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줘야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뇌가 건강해서 명령을 잘 해줘야 온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할 때에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것,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천하 만물을 그 한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좀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요? 부모의 노력으로요? 가족들이 합심하면은 조금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믿는 목적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실 때는 처음부터 복 받으러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그 목적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복 받아야지. 무슨 복? 구원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내 소원을 이루는 복, 꿈을 한번 이루는 복, 막 복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체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자리에서 보는 걸 잘해야 되고요. 입은 입의 자리에서 말 잘하고 먹는 거 잘 먹어줘야 되고요. 코는 숨을 잘 쉬어야 되고 귀는 듣는 거 잘 들어줘야 되고 손발은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인들한테는 헌신하지 않는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배에 잘 빠지면서 어쩌다가 어떤 분이 한번 빠지면 믿음이 있네 없네 뭐 또 막 판단을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라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88년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1976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가장 빠지지 않고 많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누군가 좀 통계를 해봤대요. 물론 다 되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 통계 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봤는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다니는 린키스트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1888년부터 1976년까지 88년이죠. 88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 성탄절 예배, 부활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88년 동안 교회 목사님이 15번이 바뀌었는데 그걸 다 지켜보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88년 동안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한 52주잖아요. 1년에 한 50번 잡으면 88년이면 58에 40, 58에 40, 4,400번이거든요. 거기에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다 설교 듣는 거예요. 8,000번 이상. 그리고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혼자서 잠자기 전에 뭐 이런저런 기도한 게 한 29,000번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다 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학생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해보니까 대충 한 10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킨 상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면 그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맺은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봉사도 좋지만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돕고 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봐도요. 일반 매스컴을 한번 보면은요. 교회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모든 종교들을 통틀어서 교회가 가장 많이 사회 봉사를 하고요.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요.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건 막 또 들춰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비난을 받게 해요. 왜 그래요? 사탄의 앞잡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저 김정은이를 그냥 확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실까? 하나님은 저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그냥 확 데려가 버리시지 왜 안 데려가실까? 아유 하나님은 저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시지 왜 그냥 놔두실까?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까지도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지옥 보내버리신다고 하면 우리도 다 가야 돼요. 우리도.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고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여기도 있지만 십자가는 상하 좌우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위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좌우로 벌어진 것은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싸움하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불화하는 그런 인간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주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화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분열하고 또 교파들이 막 서로 나눠지고 교인들은 뭐 보수네 진보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지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저 정치 색깔에 따라서 왜 사람들이 대립하고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다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지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 중에 한 가지가 인절미입니다. 인절미는요, 뭘로 만들어요? 네? 찹쌀로 만들죠? 찹쌀로 만들어진 인절미는요,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잡아다녀도 뜯어지지 않아요. 쭉쭉 늘어나죠. 이 그릇 같은 데 한번 붙으면은요, 아무리 떼내도요, 거기 다 묻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 찹쌀이 각자가, 나는 죽기 싫어. 난 나대로 그대로 있을래. 그러면 쌀알들이 전부 각자 그대로 있으면 그건 절대로 합쳐질 수 없어요. 뿌리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찹쌀이 가루로 빠지고 서로 막 뭉개져가지고 그냥 하나로 똘똘똘똘 뭉쳤을 때 그 찰떡이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양보하셨고 희생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죽어. 네가 양보해. 네가 희생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갖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성탄절 날에 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축하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안내하던 집사님이 당신은 오늘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이분이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이 내 생일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거지같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좀 다녀볼까?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그러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성도가 그냥 못된 짓을 하거나 막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그만둬야 되겠네.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걷어내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서로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죽어가던 영혼들, 병들어 지쳐있고 죄악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어둠의 그늘이 거쳐지게 하시고
빛의 가문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여서 함께 주님을 존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때를 따라 죽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사신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이 땅에 파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불화하는 영혼들은 서로 화목시키는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고 개개인의 심령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가정이 저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